안녕하세요. 네,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두 곡 해서 너무 좋았죠? 네. 분위기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두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 생일은 아니고요. 올해가 우리 경기 광주교회가 이렇게 자립한 지가 2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대에서 20년의 삶을 생활들을 좀 기념하는 의미에서 찬양을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정이라는 가사 속에 20년의 세월을 담아냈고 또 남은 시간들을 복음밖에 없는 삶을 살겠다고 함께 살자고 또 그런 의미로 좋은 찬양을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출생하여 죄를 물먹듯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원수로 행하던 이 불쌍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생명의 보혈을 흘려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희들을 이 악하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생활하다가 또 주일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함께 머리 숙인 이 존귀한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오늘도 필요한 하늘 양식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 삶에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지고 있는 십자가를 어떻게 잘 견뎌내야 될지 지혜와 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저희들 매일매일 바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때마다 또 일마다 필요한 말씀을 항상 보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 모든 걸음 앞에 밝히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치고 쓰러진 무릎들과 삶들이 있다면 일일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또 불러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이 귀한 모임을 진리의 말씀으로 꼭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로 또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9월 한 달도 또 힘있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에 있을 하나님 앞에 귀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오전 집회에도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 들을 영혼들을 저희들에게 붙여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힘을 모아 기도하며 함께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이번 달에는 추계 수양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예 수양회 때 미처 전도하지 못했던 분들 이 좋은 날씨에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셔서 가을에 걸맞는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준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여러 곳에 특히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또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등불을 힘있게 비칠 수 있도록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소중한 시간의 모든 시종을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23편 찾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를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우리 시편 말씀 중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은혜를 끼치고 있는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6절에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주의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4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럴 때에도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여정이라는 그 찬양의 가사 속에도 나왔지만 신앙생활을 해보면 뭐 좋은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고 좋은 일 있을 때는 찬송하고 기쁘고 행복한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서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나의 어리석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오게 만든 나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고통스러워하고 또 힘들어할 텐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네가 결정했으니 네가 책임져 이게 아니라 함께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평생의 삶 속에 사실은 구원받기 전에도 있잖아요. 혹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혹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을까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기대감으로 아마 지금도 수십억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계실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그 양심 속에 삶 속에 개입을 하셔서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서 혹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것이고 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삶 또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제목을 삼아봤는데 목자라는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양을 치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양을 치는 사람이 한 마리를 칠 수도 있고 또 수천 마리, 수억 마리를 칠 수도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랬을 때 한 사람의 영혼도 정말 귀하게 인도를 하시겠지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목자의 관점에서 인도하실 거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양의 행동을 관찰하죠. 그래서 양의 습성을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양의 특징대로 또 양의 그 연령, 양의 나이도 좀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 하여튼 그 양의 그 성장 모든 과정 속에 특별한 특징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양을 잘 키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양의 장점을 잘 살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호를 해서 목축업을 성공할 수 있을지, 한두 마리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양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가두는 것이 아니고 기르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면서 그 양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그 잘못된 선택이든 선한 선택이든 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도록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고 길러주시는 아주 훌륭한 전문 목축업자, 전문가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는 그 인식을 구원받은 그 날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경험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는 것을 처음에는 이제 이론적으로 알죠. 그리고 좀 추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가 삶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간증이 나오냐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간증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이거를 경험하는 거죠. 이거를 충분하게 경험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까 내 삶의 부족함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고, 양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완전히 만족한다는 얘기잖아요.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참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얻을 수 있고, 그런 삶을 얻기만 하면 안 되겠죠. 누릴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지, 또 목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목자의 인도하심과 관리라는 것을 받고 있는 우리가 양의 개념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양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목자를 잘 따라가야 될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잡아 놓으시고요, 시를로 좀 표시를 해 놓으시고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9장 9절.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기본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양이다.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원래 하나님 것이었다, 이런 뜻이죠. 우리 화계 수양의 분실물 같은 거 이제 광고 올라오잖아요. 잃어버린 물건 찾아가세요. 그 말은 주인이 여러 명이라는 뜻이 아니죠.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원래 주인이 있었고 그 주인이 그 물건을 자기 소유를 이제 잃어버렸다는 뜻인 거니까 그 물건의 주인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하셨고 하나님 것이니까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린 양의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계세요. 잃어진 양. 원래는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죄 가운데 출생함으로 말미암아 목자가 없는 상태로 태어난 양, 목자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양,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양에 비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죠.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십니다. 2장 24절과 25절 여기는 함께 읽어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생들은 잃어버린 양이라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잃어진 상태에서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인생, 그 인생은 비로소 자기 주인의 품속에 돌아온 양의 개념이죠. 주인 없이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다가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온 인생들, 구원받은 인생들이고,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이 구원받은 거다. 이거 너무너무 절감하시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정말 가슴 속에 사무치도록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얻어줬고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 이 세상이 장망성이니까 장차 망할 도성 속에서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암 말기랍니다. 꿈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일어나서 한참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새벽에. 근데 그때 꿈속에서 그렇게 암 말기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제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뭐가 있었을까요? 소망 있잖아, 소망이. 꿈속에서도 그래, 암 말기라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좋진 않았죠. 어쨌든 기분이 좀 묘했지만 소망이라는 것이 일깨워서 너무 좋았는데 깨고 보니까 꿈이더라고요. 깨고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다시 한번. 야, 이거 구원받은 사람들이 솔직히 나는 그냥 말씀 들어준 거고, 말씀 믿어진 거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니까 이게 그냥 공짜로 얻은 것밖에 없는데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걸 생각하니까는 야, 진짜 이게 너무 큰 행복을 내가 하나님께 얻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돌아온 양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돌아온 양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기도 하지만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이제는 뭐가 될까요? 내 영혼의 목자 역할을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감독 역할을 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기 전처럼 목자 없는 삶을 살면, 감독 아래에 있는 선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이 피폐해져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즐겁지가 않을 거예요. 여기 에스겔 34장을 한번 보시죠. 구약성경 에스겔 34장에 (34장) 1절 보세요.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목자들이 복수로 돼 있잖아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이는 예수님 한 분이신데, 이스라엘의 불행이 뭐였냐면 참된 목자를 버리고 잘못된 목자들을 너무 많이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 목자들은 양을 강하게 하고 고쳐주고 싸매어주고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양을 잡아먹고 기름을 배부리고 그 털로 자기를 따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양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흩어지게 되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리고 여기 6절에 보시면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확실한 소속감이라는 것을 가져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영혼의 생명 되시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분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활 속에서 경험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예수님은 양을 치는 전문가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보다 나를 훨씬 잘 아시고요. 심지어는 나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목자로서 나의 습성을 아시고요.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를 예수님은 다 아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전문가예요. 목자로서 나라는 양을 관리하고 또 기르고 돌아보는데 우리 예수님은 전문가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영혼의 전문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 삶을 이제는 맡겨도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목자라는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들이 들어있냐면, 목자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보호하겠죠.
보호를 할 겁니다. 목자시니까 어떻게 할까요? 양이 이런 습성이 있답니다. 풀을 하나를 잡으면 뿌리까지 뽑아 먹어버린대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계속 인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을 파먹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자는 양의 습성을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푸른 초장을 계속 찾아서 이동을 해요.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책임이 있냐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길러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과정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도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의 목자 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14절 15절 함께 읽읍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를 하다 보니까는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구나. 선하니까는 우리에게 안 좋은 거를 줄 리가 없는 거예요. 이분에게 내 삶을 맡긴다면, 이분이 나를 관리를 해주신다면 내 삶이 정말 전혀 걱정거리가 없겠구나.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니까 항상 결과가 선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는 정말 마음이 한결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아까 잡아놓으셨죠? 1절 2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니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거 느껴지시죠? 언제가 앞이 안 보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모를 때, 이럴 때 조금 앞이 캄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믿어지면 마음이 편안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45편, 시편 45편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자,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어떤 길로 인도하냐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에게는 참된 왕이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15절 같이 읽어보죠. 왕의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저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궁이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사실 지옥 갈 죄인들에게 가장 좋은 말이 뭘까요? 우리 함께 천국에 갑시다. 이 말이 가장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왕이 계시죠. 왕궁은 왕이 살고 계신 집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왕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왕이 살고 있는 왕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시편 또 봅시다. 73편 73편 24절 시편 73편 24절 여기도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쪽으로 인도한다고요?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 전에는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누구의 교훈을 받거나 인도함을 받거나 지도함을 받지를 못했잖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고 왕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세요. 만약에 말씀을 듣지 않거나 말씀을 읽지 않거나 말씀을 마음속에 두지 않으면 그 사람 인도할까요? 안 할까요? 인도를 못 하세요. 지금 주무시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 인도해 줄까요? 못 해줄까요? 주무시고 계시면 인도를 못 받습니다. 어젯밤에 뭐 하셨습니까? 챔피언스 리그 아니 어제 할 날이 아닌데 에어컨을 좀 더 시원하게 틀어주시죠. 안 되겠어요. 주일날 주는 것이 세상에 제일 손해를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마트에 갔다가 주머니에 있었던 돈 30만 원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억울해 하더라고요. 억울해하는데 갔더니 마트에서 그 주워갔지 누가 돌려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억울해 하던데 여러분들 잃어버린 돈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게 제일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잠 깨워서 죄송합니다. 누가 속으로 또 그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잠은 지가 재워놓고 왜 나한테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 목사님이 구원 받으신 분이시고 설교가 잘못될 리가 없고 교회가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주무실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거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삶이 편안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최고의 힘이 뭔 줄 알아요? 마음의 평강이에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편안, 니은 있잖아요. 니은.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평안, 이응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도해 주세요.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면 불편해요. 마음이 막 요동쳐요. 힘들거든요. 그러면 얼굴도 안 좋고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이 괴로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은 요란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마음은 항상 평안하고 주님 주신 평강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어야 되고요. 항상 결과가 선할 거다. 그렇게 인도하실 거다라고 믿어지면 이렇게 좀 답답하긴 해도 크게 요동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까 반드시 나를 인도하실 거다라고 믿어져야 됩니다. 48편
48편 14절, 시편 48편 14절, 이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런 말씀도 외워두면 좋겠죠. 여호와는,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영원히 나의 하나님 되시니까 죽을 때까지 당연히 인도해 주시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언제 평안함을 느끼냐면,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면 삶이 평안해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목자는 또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양의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양이 좀 개념이 없답니다. 천방지축이래요. 울타리가 없으면 천리말리 간답니다. 반드시 목자가 울타리를 쳐야 되고, 울타리가 없으면 반드시 개들이 있어야 돼요. 개가 있어서 울타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고요, 지켜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울타리를 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맹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동원해 가지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 사실도 믿어지면 좋아요. 우리 눈 이렇게 손가락 앞에 딱 하면 눈이 자동으로 딱 셔터가 내려오죠. 내가 아니요? 교재가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데. 자동적으로 눈동자를, 눈꺼풀이 지켜요. 자동으로 지킵니다. 자동으로. 이 고장나면 안 되거든요. 시편 17편 한번 보시죠. 시편 17편 8절. 나를 어떻게 지킨다고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얘기는 본능적으로 지켜준다, 그런 뜻인 겁니다. 자동으로 지키는 거예요. 자동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내 이 눈꺼풀이 내 눈을 본능적으로 보호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양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텔레비전이나 뉴스 같은 거 보면 불타고 있는 그 불길 속에 아들이나 딸이 있으면 불길 속에 뛰어드는 어머니 아버지들 있잖아요. 그 계산하고 움직입니까? 본능적으로 들어갑니까? 본능적으로 들어가죠. 본능적으로.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목사님하고 의논하고 하지 않죠. 상담 안 하고 바로 하잖아요.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세요.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믿어지세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우리 목자 되시니까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는 날 지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행히 우리 예수님은 잠이 없으세요. 잠을 안 자도 괜찮은 분이세요. 얼마나 다행이냐고요. 심지어는 잠을 잘 때도 지켜주신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목자로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죠. 최고의 약속이잖아요. 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언이죠. 약속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이시니까 나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준다고 말씀을 하시니까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구나. 이거 믿어져야 돼요. 이거 믿어지면 삶이 든든해집니다. 하나님 없을 때는 돈이 나를 보호한다라고 믿었고, 부모님이 나를 보호한다고 믿었고, 또 남편이 나를 보호한다고 믿었고, 또 세상의 권력이 나를 보호한다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배워보니까 죽음을 건너갈 때 세상에는 어떤 것도 나를 보호하지 못하죠. 내가 평생에 지었던 죄 때문에 심판대에 섰을 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의 보호자가 되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니까 이분이 정말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면 되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딱 생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보호한다, 요 내용을 충분하게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준대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건 틀림이 없지만 인도함을 받는 양이 하나님이 지켜준다라는 것에 대한 심지가 부족해요. 믿음이 부족해. 그러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염려가 들어올 때 마음이 요동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염려가 들어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데 왜 내 마음이 요동치는 거냐?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고 염려가 들어왔을 때에 이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충분히 아뢰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양인 내 마음에 믿음이 부족한 것이지 지켜준다고 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항상 거기 계셨던 거예요. 염려가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여서 의심이 생겼을 뿐인 거예요. 의심을 걷어내고 염려를 걷어내고 불안함을 걷어내면 항상 예수님은 거기 계셨던 거예요. 왜? 약속을 하셨잖아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말씀 속에는 목자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항상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항상 마실 곳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6장에 6장 33절, 6장 35절입니다. 6장 35절. 35절 한 절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예언이죠.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두 가지 조건이 있죠. 하나님께 오는 자,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니까 먹이시고 마시우실 책임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항상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푸른 초장이 있으시죠? 푸른 초장. 초고추장 말고 푸른 초장. 여러분들의 직장이 푸른 초장이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푸른 초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있죠? 지금 와 계시잖아요. 푸른 초장에 와 계신 거예요. 구역 모임, 조모임, 회별 모임이 푸른 초장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먹거리고 성도들의 간증이 우리의 먹거리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맛없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요리를 좀 잘했어야 되는데.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생명의 떡이 있고 생명의 양식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드실 수 있어야 돼요. 셀러리맨들의 가장 큰 고민은 점심 때 뭐 먹을까, 이게 제일 큰 고민이고, 가정주부들의 가장 큰 고민은 저녁 때 신랑 뭐 해줄까, 이게 제일 큰 고민이래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양식이라는 게 육신적인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시고 결코 배고프게 하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는 육신적인 삶 또한 그렇게 믿어져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감옥에 계신 분들도 하루에 3끼 먹는 거 아시죠? 간식 나오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도 준답니다. 그리고 여름에 너무 덥다고 에어컨도 틀어줘요. 대한민국은 감옥에 계신 분들도 삼시세끼를 책임을 져줘요. 그러면 음지에 계신 분들도 먹고 사는 걸 해결해 준다면 양지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건강한 육체를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줬죠.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항상 우리 인도하고 계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믿어지세요?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학예 수양에 오셨는데 저녁 때 늦게 오신 거예요. 새벽 1시에.
그랬더니 가기 전에 어떻게 얘기를 들었냐면 수양회장 가면 맛있는 짜장면이 있다고. 거긴 뭐 매점 맛있는 너무 많다고. 근데 새벽 1시에 갔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못 먹은 걸까요? 늦게 가니까 못 먹은 거죠. 밥도 차려줄 시간이 있고 때와 장소가 있잖아요. 다만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언제 어느 곳에 몇 시에 가면 어떤 먹을 것이 있고 누구랑 가면은 더 맛집을 알고 있고 그런 분들 계시죠. 구석구석 어디가 맛집인지 다 아시는 분. 제가 그저께 순두부집 찾느라고 30분 헤맸는데 못 찾았습니다. 못 찾겠더라고. 여러분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내 영혼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내 영혼이 좋아하는 음료수가 뭔지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언제 어느 곳에 가면 뭘 먹을 수 있고 언제 어느 곳에 가면 어떤 걸 마실 수 있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 영적인 맛집들을 잘 찾아다닐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될 거예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있잖아요. 지켜주고 보호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거기 함께해요. 항상 함께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자로서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했죠. 항상 우리와 함께하신다. 제가 이제 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함께하신다라는 것이 안 느껴지면 저는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첫 목회지에 가서 보니까는 저도 뭐 능력도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 교회도 너무 힘들고 연약하고 이래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 이제 제가 뭘 알았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웠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더라고. 그게 믿어졌어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런 해야 될 역할만 충실하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지나치게 염려를 하거나 지나치게 뭐 앞서가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네가 왜? 하나님 피로 샀잖아. 그러면 나는 내 역할만 하면 돼요. 교회는 절대 잘못될 리가 없어요. 오버하면 안 돼요. 본인이 교회 주인이 아니거든. 제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내 역할 충실하면 돼요. 그 역할만 충실하면 돼. 본인이 뭐 지나치게 뭘 보호를 하고 뭐 결정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어요. 이게 믿어지니까는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게 되고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딱 생기니까요. 뭘 해도 불안함이 없어요. 항상 결과가 좋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믿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단추를 정말 잘 끼웠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목자는 양을 책임져요. 양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그 가운데 함께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 하나 일부러 찾아서 봤는데 평생 양을 키운 목자가 계시던데 그분은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높은 산맥으로만 다니면서 양을 키우더라고요. 거기에 훌륭한 개들이 있어요. 바깥을 지키는 개가 있고요. 양 안에 있는 개가 있고 몇 마리가 있는데 역할을 정말 잘하더라고. 근데 항상 그 목자는 제일 높은 곳에 딱 앉아 있더라고. 항상 평생 동안 잃은 양이 2마리랍니다. 대단해요. 대단해. 그걸 딱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졌습니다. 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는 거 믿어지세요? 증명해 봐요. 함께 하신다 믿어지잖아요. 삶으로 증명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안 믿어지면 함께 하는 게 뭐야? 이 말을 해보라고 하면 말 잘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뭘 경험해 봤냐? 얘기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말할 수 있는 거리가 많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함께 했을 텐데 생각을 안 해보면 함께 하는 게 뭔지, 함께 했던 경험이 뭐였는지 이걸 모르시잖아요. 그럼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나의 목자시다. 그렇다면 함께 하신다라는 게 믿어지면 참 좋아요. 이사야 41장 이 구절을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 처음에 이제 구원받고 이 구절 처음 누가 가르쳐 줬을 때 딱 읽었는데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잘 솔직히 피부에 와닿지 않더라고요.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부모님을 전도해야 될 그런 굉장히 좀 가슴이 답답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딱 읽었는데 들었는데 살펴봤는데 내 것이 안 됐으니까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는 남의 말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당시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우면은 이게 혹시 마음속에 이루어질까 계속 외웠거든요.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실제로는 함께하지 않는데 자기 자신에게 막 체면을 거는 것처럼, 체면이 아니죠, 최면이죠, 그렇죠? 발음을 잘해야 되겠다. 실제로 함께하지 않는데 내가 나에게 뭔가 어떤 그 함께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믿는 건가? 이렇게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그 삶이 실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도 않는데, 도와주지도 않는데, 기쁘지도 않는데, 감사하지도 않는데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실제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한다. 전도할 때, 힘든 일을 통과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이럴 때 진짜로 함께한다. 이거를 실제로 경험해야 함께 하시는 분이 나의 목자시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생활을 해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던가요? 날마다 꽃길이었으면 좋겠죠. 날마다 꽃길이 맞아요? 날마다 꽃길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꽃길일 때는 다 좋아요. 누구나 좋습니다. 지금 꽃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보기만 해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날마다 꽃길이 아니에요. 그때 함께 하심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쁜 일 만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죄송하지만 재수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운명에 맞게 생활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하죠. 액땜했다. 사실 이거 성경적인 그 용어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 액땜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운명론적인 그런 사고방식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안 좋은 일을 만나면 재수가 없었던 겁니까? 액땜을 한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고,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는 그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도 허락을 하셨고, 비록 내가 잘못된 어리석은 선택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도 통과하게 하셨구나, 이게 믿어지잖아요. 그걸 많이 경험하면 잘 나갈 때는 너무 좋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하는 게 믿어지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힘이에요, 힘.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령이 안 계시고 실제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걸 전혀 모르니까 막 자기 삶의 주문 외우듯이 막 평강을 뭐 외치고 막 기쁨 감사를 외쳐도 실제로 전혀 모르거든요, 그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조화가 평생 조화로 살면 어떻게 자기가 생활에서 삶을 알 수 있겠어요? 조화가 계속 대학원에 가가지고 생활은 이런 향기를 풍기고 이런 모습이 있어. 아무리 배운다 할지라도 본인이 좋아해요. 생활의 삶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조화입니까? 생활입니까? 생활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심을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함께 하신다. 이거를 경험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을 때 너희 영혼의 목자와 그다음에 뭐라 그랬죠? 감독 되시는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감독이라는 것은 살피신다는 의미가 있고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고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있고 지휘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내 삶을 하나님이 지휘하세요. 내 삶을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책임을 지세요. 내 삶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좀 불편하세요? 내 삶을 내가 사는 거지 왜 그 양반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했지? 그분이 나의 목자시라니까요. 우리는 있잖아요. 가장 선한, 예수님이 당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를 하셨으니까 가장 선한 목자니까 가장 선한 감독이세요. 이분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내주셔야 돼요. 이분이 내 삶을 지휘하게 해주고 이분이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면 참 좋습니다. 여기 시편 32편 8절 보시죠. 시편 32편 8절 함께 읽어보죠.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고 훈계할 거다. 지휘한다는 뜻이죠. 감독이니까요. 지휘권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휘권을 갖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139편 한번 보시죠. 139편 23절 23절과 24절 여기도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분이 나의 감독이라면, 믿어진다면 이런 기도와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나에게 유익이 돼요. 하나님에게 내 삶의 지휘권과 결정권을 맡겨드리면 내 삶이 편해요. 보통은 지휘권과 결정권을 본인이 가지고 쥐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죠. 저희들은. 근데 그거 아직 철이 없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행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있으시더라고.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씀 너무 대단한 말씀이죠. 아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나에게 있지 누구에게 있단 말이야. 걸음은 내가 걷지만 그 지도함이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어진다면 믿어지세요 이거? 대답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물어볼까요? 믿어진다면 예만 하고 끝날 게 아니고요. 내 삶을 점검을 해봐야죠. 믿어진다면 지휘권을 맡기고 있냐?
결정된 대로 순종하고 있냐? 불편하진 않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가 입으로 동의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삶 가운데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결정권이 있잖아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소원이 있죠. 전도하고 싶고 가족도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의 소원을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독이시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최고의 삶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요. 최선의 삶이 뭔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계속 교육시켜 주고요.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결국은. 그걸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니까요. 나 어떤 형제님이 그런 간증하는 거 들었거든요. 자기는 평생 가방을 사본 적이 없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학교 갈 때 가방을 안 들고 다녔다는 얘기인데, 그럼 공부를 했다는 얘기일까요? 안 했다는 얘기일까요? 책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래서 자기가 구원을 딱 봤더니 제일 먼저 산 게 가방입니다. 가방. 성경하고 찬송하려고 선물해 줘가지고 가방 샀고, 또 뭐 샀을까요? 노트하고 볼펜을 샀답니다. 색연필도 처음 샀답니다. 그때. 자도 사고 책에다가 뭔가를 썼답니다. 자기가 말씀을 배울 때 뭔가를 썼대요. 처음 썼대요. 그런 자기 자신이 너무 신기했답니다. 자기 엄마한테 얘기해 줬대요. 엄마,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더랍니다. 야, 네가 드디어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사람은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야지. 그걸 좋아해야지. 그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에 답답했겠냐고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글과 상관없이 가방을 안 들고 다니는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꼭 그렇게 극단적인 삶을 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분들은 자기가 자기 삶의 왕이었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거, 자기 원하는 거, 옆에 있는 가족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하고 하지 말라 그래도 소용없고 고집부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주신 소원을 실천하기 위해서 더 순종하려고 하고, 말씀 가운데 책망받고 혼나도 그걸 달게 여기고, 아니 누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까,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셨기 때문에 이미 내가 그렇게 훈련이 돼 있고 그런 삶을 실제로 살고 있고,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삶의 변화된다는 게 복잡한 게 아닌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그분에게 내가 배워서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목자 맞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문제는 이제 그러면 내가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어떠세요? 지금 자기 삶이 만족스러워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저한테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우리 삶이 부족함이 느껴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선한 분이신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자꾸 굴곡이지고 힘들까? 이렇게 보니까는 양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양의 특징. 간단하게 읽어줄게요. 첫 번째, 양은 시력이 너무 나빠가지고 주변의 환경을 파악을 잘 못한답니다. 여러분들도 지속적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내 삶을 밝히지 않으면 주변이 잘 안 보이죠. 주변이 잘 안 보여가지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에 빠지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영적인 시력이 원래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안약을 넣지 않으면은 계속 앞에 안 보여요. 원래 우리가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영적인 시력이, 영안이 굉장히 어두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양은 대단히 우둔하고 고집이 센 동물이랍니다.
사전에 나오더라고. 사전에. 대단히 우둔하대요. 고집이 엄청 세답니다. 양이나 염소과는 고집이 센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고집 부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양은 배변을 너무 자주 해서 집에서는 못 기른답니다. 네 번째는 양치기 개들이나 목동이 있는 이유도 울타리가 없으면 양들이 아무데나 막 싸돌아다니기 때문이랍니다. 양의 특징이 그렇대요. 막 통제받기 싫어하고 좀 싸돌아다니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양들이 그렇다고요. 양들이. 어떤 분들 막 방황하는 분들이 있죠. 지금 학예 수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 동해안으로 서해안으로 방황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양은 있잖아요. 목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짐승이래요. 목자가 없으면 생존 자체가 안 된대요. 그리고 순양은 때로는 되게 공격적이어서 한번 들이받으면은 무거운 항아리를 푸대에다 놓고 탁 때리는 충격과 똑같대요. 때로는 그 순양은 자기 분을 못 이겨서 다른 양을 들이받기도 하고 목자를 들이받는 경우도 생긴답니다. 그리고 포유류 가운데 몸집에 비해서 뇌의 부피가 큰 편이지만 뇌는 꽤 큰데 뇌 용량은 큰데 지능이 그리 높은 편이 아니래요. 우리 뇌가 엄청 큰데 우리 지능 별로 안 높잖아요. 아니 IQ 말하는 거 말고 신앙의 지능 지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지능 지수가 몇 점이에요 지금? 역경 지수는 몇 점이에요? 신앙에도 체력이 있고요. 신앙에도 지능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들은 한 번 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한답니다. 그리고 사람의 표정을 보고도 감정을 읽을 줄 안대요. 이거 양한테는 좋은 장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하나님께 한 번 교육받으면 잘 안 잊어버리죠.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듣고 그 마음도 파악하고 표정도 읽을 수 있으시죠? 주무시고 계신 분들은 표정이 안 읽힐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양이 또 좋은 점이 학습 능력이 있답니다. 수도꼭지도 자기가 튼대요.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그리고 털이 북실북실해서 순해 보이는 외모 때문인지 유순한 동물이라는 인식이 있으며 화를 잘 내지 않고 착한 사람을 양처럼 순하다고 비유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실제로 양도 염소나 당나귀 마찬가지로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 해서 이 때문에 주인을 곤란하게 하는 이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해요. 이게 양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냥 양의 본성.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목자 밑에 있는 양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제 기르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양들이잖아요. 훈련된 양들은 좋은 또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좋은 양은 목자 없는 삶을 상상하지 않는답니다. 지금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분이 혹시 계십니까? 교회 갔더니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고 가지 말라는 데 많고 나 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양은 목자 없는 자기 삶은 상상 자체를 안 한대요. 상상하지 마세요. 양이 호기심을 갖는 순간 울타리 빠져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양의 보호를 벗어나는 거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위험해집니다. 좋은 양은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인식하는 양은 목자 없는 삶 자체를 상상도 안 하고 시도도 안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밖에 나가서 많이 얻어 터져본 경험이 있는 양들이 그런 상상 안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좋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귀를 기울인대요. 풀을 뜯어먹고 있으면서도 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이 이동을 위한 음성인지 포식자가 나타났음을 경고하는 음성인지를 잘 알아요. 개들이 짖는 소리를 듣고도 제가 보니까는요, 양들이 풀을 뜯고 있다가 중간에 있는 개가 딱 짖으니까 있잖아요, 풀을 딱 먹더니 딱 멈추더라고. 딱 멈추고 가운데로 딱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있죠? 내일부터 오전 집회라는 음성 들어봤어요? 여보세요? 들었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헌금도 좀 했어요? 안 했구나. 지금 귀를 안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야죠, 뭔가를.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리고 좋은 양은 길을 잃었을 때에도 있잖아요, 돌아오는 비결이 그 음성을 듣고만 돌아올 수 있답니다. 아니, 양이 이제 시야에서 벗어났으니까 눈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예러졌는데. 그러면 계속 개들이 짖고요, 목자가 계속 소리를 내줘야 된대요. 그러면 그 양이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돌아온답니다. 길을 잃어버린 형제자매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뭘까요? 전도 집회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돼야지만 하나님 안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신앙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 어려운 분들은 전도 집회를 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처음 사랑을 말씀을 통해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밥을 사줘봐야 소용없어요. 밥값만 나갑니다. 제 말이 맞죠?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도, 천하의 다윗도 신앙의 침체기를 겪을 때, 회복될 때 하나님 앞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돼야지만 처음 사랑이 회복이 되고 다시 전도할 마음으로 돌아갈 거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길을 잃었을 때 돌아오는 비결은 양의 음성을 다시 듣는 것이다. 전도 집회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드려야 돼요. 귀를 기울여서 정기적으로 들어야 되고요. 아, 구원 받았는데 왜 똑같은 말씀 또 듣냐? 그게 구원받지 않은 증거 아닐까요? 들어보면 그게 똑같은 말씀입니까? 들어보면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뭔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새 영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새 영이 들어오시면 말씀을 듣잖아요, 항상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게 들었던 말씀인데 새롭게 마음이 바뀌어요. 이게 세상에 있는 영은 드라마나 영화 재방송 보면은 지루하죠. 두 번 다시 잘 안 보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성령이 계신 분들은 들었던 말씀을 들어도 또 들어도 또 새로워져요. 그게 성령이 계시다는 힘이고 증거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전도 집회 말씀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특히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 교회 학교나 또 찬양대나 여러 가지 봉사에 지치신 분들도 지치고 힘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솔루션은 전도 집회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듣잖아요, 힘이 생겨요. 안 들으면 자기가 힘을 짜내야 돼요. 근데 힘을 짜내면 힘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양은 전도 집회를 중심으로 자기 신앙생활을 정리할 수 있는 양인 거예요. 그리고 좋은 양은 자기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나는 따라가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아마 각자 믿음이 좀 다르실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전적으로 신뢰한다. 이 부분을 충분하게 삶 속에서 훈련하시면 훌륭한 양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양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합니다. 신기하게 양이 털이 계속 자란답니다. 계속 자라가지고 아까 제가 양이 똥을 자주 싼다 그랬잖아요. 밥 먹는 시간은 똥 얘기가 안 되는데 털이 엄청나게 자라가지고요 똥꼬를 막아버린답니다. 그러면 응급실도 없어요. 양은. 그래서 털을 계속해서 깎아줘야지만 양이 살아요. 신기하죠. 털이 계속 자라요. 그래서 털 깎는 자 앞에 기본적으로 잠잠하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리해 주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어려운 거 있죠? 하나님 정리해 주셔야지만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럴 때 잠잠히 계세요. 털이 깎을 때 손해보는 것 같고 상처가 나기도 하고 하지만 내 털 가지고 주인이 팔아서 자기 배불리지만 나한테는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털이 깎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라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했던 예수님처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던 그분처럼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혼이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인도했다라고 믿어지면 불평불만이 사라지더라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이제 그때부터 뒤집어지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적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일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심지어는 나의 잘못된 선택도 부족한 선택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믿어지면 아멘이 돼요. 그리고 좋은 양은 더위와 추위도 견디는 힘이 있답니다. 털 때문에. 털로 보호를 받는 거죠. 좋은 양은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을 알아요. 요즘 잠깐 시원해지다가 좀 덥죠. 며칠 동안. 일본에 있는 태풍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앙생활 속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서도 견디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양은 자생 능력이 없다는 걸 본인이 안돼요. 스스로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목자 밑으로 가고 해가 지면 그리고 무리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습성이 있답니다. 자꾸 무리를 떠나고 싶어하고 목자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기 싫어하는 것은 이거는 야생마 기질인 것이지 양의 기질이 아닌 거다. 훈련이 덜 돼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좋은 양은 본인이 이리 가운데 지금 보내심을 받았다. 이거를 안돼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리와 늑대 가운데 지금 보내심을 받고 계신 거예요. 거기 보내졌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러저러 비난도 많이 듣고요.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적을 베풀 때 바알세불의 자식이다 이렇게 욕했거든요. 바알세불이 뭔지 아세요? 파리의 왕을 바알세불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파리의 왕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개 한 마리가 지나가니까 욕을 하시더라고. 개새끼라고. 개 자식이라고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 개 자식도 여기구나. 예수님한테 파리 자식이라고. 이거 엄청난 욕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욕 들어먹고 살았던 세상이고요. 바울도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이렇게 욕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받은 거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세상과 친구에는 끝난 거예요. 이제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엄청난 후폭풍이 올 겁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그런 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여기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3절 함께 읽읍시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죠.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목자 아래에 있는 양이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내가 주님 위해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줄 거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면은 되게 좋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머지 하나님께 관계된 부분도 하나님께 딱 맡겨놓고 일을 잘하면 하나님의 역할과 내 역할이 분담이 잘 돼서 잘 행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보죠.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목자가 자기 말을 잘 듣고 인도함을 잘 따라온 양을 자기 친구로 삼아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얘기냐고요. 제가 페루 갔을 때 5,000m 되는 무지개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트럭이 한 대 세워져 있더라고요. 트럭이 한 대 세워져 있는데 보니까 운전석 말고는 의자를 전부 다 제거를 했습니다. 문은 다 열려 있고 거기에 보니까 양 한 4-5마리하고 사람이 거기서 같이 들어 누워 있더라고. 제가 뭐 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저 사람은 평생 양하고 함께 24시간 평생 함께 보낸답니다. 도시도 안 나가고 평생 그렇게 산대요. 그 사람한테 양은 자기 가족이고 자기 친구고 자기 생활 전부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이 물질 문명, 도시 문명 속에 너무 많은 거를 복잡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신앙생활을 손해보는 것도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을 자기 생명을 주고 사랑하셨잖아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목자에게 걸맞는 양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목자가 양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양된 우리도 목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양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좋은 양은 자기 목자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들이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랑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를 평생 훈련하고 배워가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보내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남은 생에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